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86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힘이 빠질 때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려올 때 힘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 뭐 이렇게 삽입곡 같은데 왜 돌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뭐 마음껏 때려봐 뭐 다시 일어설 거야 막 이러는 이태원 클라스가 참 문제도 많지만 근데 또 가끔은 마음에 힘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박세로이인데 박세로이가 신념을 지키다가 아버지의 실직과 죽음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되어진 이 박세로이가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진범인 놈한테 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죠.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동료를 한 사람 만납니다. 그 최승권이라고 하는 동료를 만나는데 이제 그 둘이 부딪히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그 승권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인생이 쫑났다. 쫑난 인생이다. 전과자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이제 박세로이가 딱 표정을 딱 강하게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라. 너는 전과자고 너는 인생이 쫑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라.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 거다. 근데 이 말이 참 멋있는 거예요. 내 가치를 왜 네가 정하냐? 너는 이거 못할 거야. 너는 이거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내 한계를 왜 네가 정하냐? 내 가치를 왜 네가 정하냐? 내 인생의 가치와 한계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는 평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짓눌려서 내 인생을 구겨버리거나 망가뜨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도전 정신, 또 그런 이 끈기 내지는 그 그릿이라고 하잖아요. 회복 탄성력,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딱 내 가치와 한계는 너희들이 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근데 그 얘기에 힘을 딱 얻음과 동시에 질문이 한 가지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 가치를 내가 정할 수 있을까? 내 한계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살아보면 내 가치는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딱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와 한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내 가치와 내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못하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고 아프기도 하고 아침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소망찬 마음으로 딱 일어서다가 가다가 보면 어느새 실패하고 넘어지고 누가 한 소리만 하면 이렇게 또 다시 기죽고 연약한. 근데 내가 나로서 생각해 보면 내 가치와 내 한계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한계와 가치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치와 내 한계는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확실하게 탁월하신 하나님이 내 가치를 정하고 나의 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디에 시골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별 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미리 알고 너를 만들었어. 나는 죄도 많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랬는데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별했다. 그 얘기를 주는 거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리고 이 망해져 가고 있는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이에 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선지자였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 시대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라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딱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전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앞뒤가 안 맞고요. 내가 말할 주변도 없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큰 선지자 만드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하는데 너는 자꾸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아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기만 해라. 그리고 내가 너 입술에 말을 집어넣으면 그것만 말하면 된다. 그러면 너가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존재,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못 사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냐? 너는 왜 능력이 없나? 뭐 세상이 막 얘기할 때 세상이 주고 있는 얘기에 기죽지 말고 우리의 진짜 존재와 그 진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뭐냐? 세상이 이야기할 때 흔들리지 않는 너의 존재가 뭐냐? 정말로 그 존재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딱 가슴에 딱 들어오는 게 있나요? 이거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가끔은 우리 이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별로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면 우리 성지에 있는 이강근 박사라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벗어지고 그분이 이강근 박사님이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입니다. 신학교 동기고 그분은 이제 대학교 훌륭한 대학교를 나왔죠. 아주 이렇게 명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성지를 뭐 와서 신학교 다닐 때 그 다윗 성지 전인가를 했어요. 뭐 세종문화회관 그 옆에 뭐 그런 건물에서 사진전을 하는데 이분이 사진을 잘 찍어요. 그래서 성지에 대한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이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달력 나오잖아요. 성지 달력 나오면 대부분 이 부분이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당시에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사진전 하는데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무용담을 들으면 본인이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서부터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데를 찝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찝차가 뒤집혀서 고생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이강근 박사가 우리 동기다, 친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잘 안 믿죠. 잘 안 믿고 그런데 내가 이강근 박사하고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안 믿는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대구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대구에 있을 때 그쪽 그 포항인가 어디에 그 하비루타 특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랍빈가 아이들하고 거기에 한번 온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러 대구에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나는 별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고 올리는 것도 이제 안 좋아하는데 이 양반이 그다음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저랑 같이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봐라, 이 사람이 내 친구다. 이 사람이 우리 동기다. 그거 보여주니까
내가 이강근 박사하고 친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강근 박사가 이 사람이 내 동기입니다 이러고 사진을 딱 내줘야지 그제야 제가 친구인 게, 동기인 게 얘기가 이제 딱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얘기해봐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요즘마다 뭐 특별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얘기를 뭐 음성을 들었다 얘기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얘기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주장일 뿐이고 나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진짜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다, 나의 정체성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흔들리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이유는 정말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음성을 진짜로 들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링, 보케이션, 그 콜링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에 아무리 휘둘리면서 무너지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탁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체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거 음성을 들으면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아들이고, 열심히 해도 내 아들이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도 내 아들이고, 이렇게 가끔 우리 아들 딸들 보면 농담 삼아 돈도 안 벌어 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 그러고 밥 해달라고 그러고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근데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워온 아들 딸들은 버젓이 얻어먹으면서도 눈치를 계속 보는데, 진짜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가만히 있어도 떳떳합니다. 떳떳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고요. 거룩한 나라, 맨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나라이고, 아무리 처박혀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견고한 왕이시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왕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그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 성과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콜링이 되어지고 보케이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할 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다. 그럼 내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죠. 요즘에 하도 뚱딴지같이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남여가 분명합니다. 인간들이 착각을 해서 그렇지 남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여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남자는 남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진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무엇을 만듭니까? 소명을 만드는 거예요. 소명이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시편 139편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데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람의 영혼은 어디서 오고 그 육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고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배아, 줄기, 세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영혼으로 거기에 사무시는 것.
이게 세포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냐, 그 세포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세포조차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드셨고, 그것이 그 세포가 분열되어지면서 영원히 그 안에 담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하루하루 세포가 분열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지니 나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에 만들어진 정말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예술품하고 상품하고 다르지요. 상품은 팔려고 막 찍어내는 거고, 예술품은 한 땀 한 땀 온 정성과 온 정신을 기울여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는 나는 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성형할 거예요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정말로 아들과 딸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 삶이야말로 소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성자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신 그 가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준다, 내 몸과 살과 피를 너를 위하여 준다 말씀하셨을 때 그 존재됨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그냥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피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 거라고요? 내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내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 것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새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진짜 원형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생명을 누린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까? 그 생명의 본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의 역사로 무엇을 주십니까?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조물,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피값으로 살아가니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것,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가치와 그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체성이 결정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가치와 그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세가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막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부르신 것은 무엇이 불렀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셨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는 말도 못하거든요. 나는 할 줄 모르거든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너 인생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를 만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냅니까? 아니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의 정체성이 도망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인도자, 구원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재정의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럴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만드셨어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하고 부족한 12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이고, 나는 뭐 복음도 잘 모르고 몇 대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면서 실수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주님의 오른편에 내가 앉아야 된다, 좌편에 내가 앉아야 된다, 맨날 하는 거 보면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이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전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끔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사도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정체성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치를 정하지 말고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내 존재를 만드는 것 아니고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배경들이, 삶의 기획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정체성이 있으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정체성이 부여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콜링이 있잖아요. 주님의 콜링이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리스판스 해야 돼요. 근데 리스판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여부에 따라서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이 부여진대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게 온전하게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정체성에 딱 맞는 삶의 기획과 방식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내적 일관성, 정직성, 그에게 주어지는 그 원칙들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의 부르심, 주의 정체성,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인테그리티는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세상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얘기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체성에 맞는 삶을 못 살아가고 있고 그거는 인테그리티의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에 맞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거기에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딱 둘 중에 하나죠. 정체성이 아닌데 정체성 착각을 하고 있던가,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못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방식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많은 주님이라고 해놓고 결정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 느낌대로 하거든요. 자기 상황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시면 말씀대로 할 때는 잘 살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망해줘야죠. 그래야지 돌아오지. 그래야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세상이 유혹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가면 그게 잘 되면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들통나게 되어 있는 방식이라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적당하게 망해야지, 망해도 빨리 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일 수밖에 없다. 때로 세상은 속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직분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책임감 있는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려진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여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미리 성별하셨고 또 각 직분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것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런 가치와 한계에 부딪혀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 소명과 정체성에 따라서 책임감 있는 삶,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